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랑을 자연스럽게 잘 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이는 자랑을, 자기의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서툰 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내성적이라고 하는 게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하죠. 나는 이만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만큼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말을 함으로써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운동했더니만 살이 한 4kg 빠졌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됐어.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자신의 어려움, 우월함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을 질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은행이 나타내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가집니다. 또한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자랑을 과장되게 하거나 거짓되게 하게 되어지면 역시 그것도 듣는 이들을 불편하게 하게 되고 관계가 이그러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공동체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모나 몸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하며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 삶의 모습, 그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정한, 자기네들이 정한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이방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또 율법을 알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는 잘못된 사람들이라 질책하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죠. 율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보다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또 훨씬 강하게 심어주고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무엇인가 불완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불완전한 것이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덧붙여져야만 되는 것처럼 말을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또 강요하는 율법을 정말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0가지 율법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할 만한 것 5가지 정도를 하고 5가지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남에게 그걸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는 것을 자랑했고 타인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켰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싶은 욕심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일부를 자랑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하고 비하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과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극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싫어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행태가 우리 안에 간혹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도덕적 행위들을 자랑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봉사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을 질책하고 나를 자랑합니다. 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감을 얻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 행태를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인정과 권위, 그리고 우월과 만족을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 사도는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자랑하긴 하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십자가는 바울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죄인이 짊어지고 가는 형틀입니다. 권세자나 승리자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패배한 사람, 패배자가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는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왕족의 가문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기 쉽지 않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도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또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핍박했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핍박하던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용서의 주님을 만납니다.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인생의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지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에 팍 가려져 있었던 이 비늘, 눈에 가려져 있었던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또렷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룩한 희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고 수많은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끝내 달려가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구원하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요 생명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진리였으며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십자가는 그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울 사도의 전체를 아우르는 한 근본이었고 기준이었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치열한 적대감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바울사도처럼 치열하지도 열정적이도 냉철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사도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고 다니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인 것을 모르고 그저 인생길이 이렇거니 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내 지금 삶에 그저 만족하며 살고 그리고 그 삶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힘이고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찾아가서 의지할 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구원받을 때나 필요하고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이 되어주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일생 동안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그 당시에는 도시에서 도시로 여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대륙을 건너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며 주님을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소망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배려와 친절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탐내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삽니다. 나 하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에 마음으로 박수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하고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탐하는 것이 없으니 나는 열등감도 우월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로 지음을 받은 삶입니다. 거듭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 하는 그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업적이 있죠. 또 나이가 차고 연륜이 차면 직급이 높아가고 지위가 높아져 가기도 하고, 또 내 외형적인 삶이 보다 더 성숙해져 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기 전에, 그런 걸 자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니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람에겐 표징이 있습니다.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절에 나오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문, 투옥, 채찍질에서 얻은 바로 그 상처들이죠. 고난의 흔적입니다. 근데 외형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없죠. 고난이 닥쳐올 만하면 타협하며 살고 무릎 꿇고 살고 피하며 사니까 고난받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불평과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불편함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정적인 손실을 우리는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을 자랑스러워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났으니 심령의 평안이 충만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또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니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또 하나는 긍휼을 누립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도록 해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평강이요, 기쁨이요, 자랑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